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다다다다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약을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구약을 반대한 게 아니라 구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반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이 지혜에 우리가 탐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점을 갖게 됩니다. 제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오늘 계명을 여러분들과 다루는데요. 여러분들은 살인하고 있다라는 고민을 저에게 거의 털어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적 정황 속에서 그동안에 살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몇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 누구였냐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즉 본인이 남들을 죽일 거라는 고민을 한 사람은 저에게 없었어요. 예? 그리고 자살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몇 분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참 자살하고 싶은데 주님이 죄라고 하시니 10계명 6계명에 근거해서 살인은 죄인데 내가 나를 죽이는 것도 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자살에 대해서 주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해석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 제6계명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살인을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의 시각을 넓혀주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을 좀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우리가 실존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율법은 10계명으로 집약되는데 그 10계명 중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유대인들 특히 선생님들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적들과 싸우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투다가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가 또 짐승을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놓고 덫을 설치해 놨는데 이런 덫에 사람이 빠져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살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 랍비들은 이런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외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즉 어디까지가 살인이고 어디까지가 아닌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키려면 그거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그 문화에서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은 바로 외적 행위를 규정하게 돼 있어요. 어느 것까지는 살인이고 어느 것까지는 정당방위인가? 그렇죠? 이런 해석들이 이제 유지가 됐고요. 선생님들은 그 중에서 이 유대 랍비들은 그러면 이 살인에 해당하는 행동들에 대한 외적이고 내적인 동기들을 좀 더 세분화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율법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에 대한 여러 규정들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레위기 19장 같은 데 보면 일정한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죽이라고 할 때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면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정당방위일 경우에 이것은 면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살인을 특히 이제 또 군인들을 살생하는 거는 괜찮지만 전쟁이 났을 때 여성이나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호하도록 했어요. 이런 율법의 세부적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외적 행위들을 상세하게 하면서 사실상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지적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사람이라는 건 이렇죠. 자, 이제 살인이라는 우리가 좀 다루기는 너무 거대하고, 사실 여러분들은 살인해 본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살인이라는 주제를 첫 번째로 다룬 이유가 뭘까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보편적인 죄이기 때문이에요. 우선 여러분, 첫 번째로 다뤘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안티테제 중에서 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해석해서 소개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던 문제라고 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저 살인한 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나은 자이며, 그래서 나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 속에서 최종적인 결과는 뭐였다고요?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외적 행위로만 규정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법이나 어떤 규정들을 만들거나 혹은 그것을 여러분이 규정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나에게 유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강화시키려고 하고, 나에게 불리하고 내가 지키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약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건 살인이다, 나는 안 했다, 그래서 저놈들은 나쁜 놈이고 나는 축복을 받는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첫 번째, 살인이라는 말, 즉 이 동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살인하다라는 말에 kill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그죠? murder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assassinate, 여러 단어를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죽이다, 살생하다라는 단어에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라짜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짜흐. 근데 이 라짜흐는 목적어로 반드시 사람만을 갖습니다. 사람 이외에 다른 것들은 목적으로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살생하지 말라, 이건 사람 이외에 다른 것들도 가르치잖아요. 이런 말에는 이 라짜흐라는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가지의 예외적인 조항,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에도 쓰지 않는 경우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하고, 살인자를 처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라짜흐를 쓰지 않아요. 자, 전쟁에 있어서는 정당한 싸움의 결과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자를 죽이는 경우에는 악을 제거하려는 선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라짜흐라는 동사는 모든 생명체 중에 사람에게만 쓰고, 그 중에서도 전쟁의 경우와 그 다음에 살인자를 처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오히려 긍정적인 명령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어떤 명령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창조된 인간들을 서로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의 의미는 누구의 생명을 끊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존재를, 나와 다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시각을 교정시켜주는 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외인 경우가 언제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어쩔 수 없는 싸움을 할 경우에. 두 번째는 살인한 사람들, 성경에서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형을 해서 악을 제거할 경우를 제외하고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살인이라는 말을 오로지 사람에게만 썼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모든 종류의 다른 생명체, 즉 동물이나 반려동물 또 다른 모든 종류의 이 식물 또 무생물의 경우에 이들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취급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존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 대한 존중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제가 기초를 좀 닦고 여러분들에게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22절 같이 한번 너무 충격받지는 말고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련의 구약의 의미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살인이다. 형제를 나아가라 하는 자가 살인이다. 형제를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가 살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화를 낸다. 물론 성경은 모든 종류의 분노를 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정당한 화를 많이 내셨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이 분노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동료 인간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없기 때문에 자, 사랑과 존중이 없고 그 인간을 목적으로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인간을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 결혼과 안락을 위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에 기여하지 못할 때 우리 차라리 헤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내가 병들어서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를 버리시오. 그럼 또 낼름 받아요? 그래, 나도 사랑하고 싶지만 당신이 정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즉 우리 인간의 이 부당한 분노가 겉으로 화만 내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고, 그것은 뭐에 의해서 나오냐면 내가 상대방을 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즉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행위예요. 그런 종류의 분노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해요. 라가는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돌머리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이 내가 사용하려는 기능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모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뜻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도덕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즉 도덕적으로 나보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이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살인을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살인은 무엇이냐면 부당한 분노죠. 동료 인간을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분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 공동체에서 누군가 악을 행한다.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분노하고 처벌하는 것을 성경은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상 숭배를 해서 많은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풍습에 의해서 성적인 음란함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음란함에 빠진 사람들을 분노해서 처벌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성경은 아주 크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종류의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정당함을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무가치한 자로 여길 때에 나타나는 분노와 상대방을 향한 모욕, 경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여기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늘 고백하지만 저는 되게 큰 죄를 많이 저지른 놈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진짜 많이 저질렀더라고요. 저도 그런 식의 반응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대부분 내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거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이라면 그 사람을 부당하게 비판하고 경멸하고 무시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돌머리다,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라면서 경멸하고 분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사회에 누구에게 많이 발생합니까? 오늘 여기 2000년 전에는 주로 지식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 유대인들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현대사회에서 힘과 권력과 특히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 주로 이런 종류의 경멸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항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독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권력자들과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SNS상에서 비난하고, 수많은 연예인들과 공인들을 또 인터넷에서 비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모든 행위들이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살인은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렇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혼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 이러려고 결혼했어? 라고 하는 얘기.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당신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이잖아. 근데 이게 뭐야?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거야? 그럼 당신은 존재할 이유가 없지 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충족되지 않을 때 화내게 되고, 그런 마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미련하다,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과 경제력이 더 나은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배우자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부터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성적으로 착취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다 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니 이제는 상호간의 비판이 난무하는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이 정도의 교양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살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우리 인간에 대한 내면의 진정한 존중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는 아이들도 힘들까봐 낳지 않습니다. 동료 인간들도 괜히 관계하면 나중에 귀찮아질까봐 반려동물이나 AI로 말하는 로봇으로 내 내면의 감성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점점 사랑과 존중이 사라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서로 인간관계에 부딪히고 서로 존중하기 싫어서 얼마나 편안한 교회를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들도 성도님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고 성도들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저 많은 군중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부터 성도들부터 우리는 우리의 내면적인 감정들을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려동물을 통해서 대충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1년에 몇만 마리씩 버립니다. 이렇게 책임지기 싫고 서로를 존중하기 싫은 이 인류의 풍조 자체가 예수님이 가장 지금 경계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주위 분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주위 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되죠. 여러분의 행복을 막는 존재가 되죠. 그런 존재들과 화평하지 않은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정의한 이 광범위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인에 자유합니까? 일주일 동안 저는 수많은 경험들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고 죽이고 싶었던 감정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었느냐라고 나한테 물어볼 때 저는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너무 자유해졌고 지금 아마 제가 만나면 좋은 데 가서 밥 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한때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요? 바로 따라합시다. 화해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섞여져 있는 이 유대인 사회에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화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화해를 두 가지로 나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두 종류로 나눕니다.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 혹은 지금도 간간히 다니는 사람. 어떻게 전도를 할까?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지식이 없거나 또 오히려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 때 상당수의 경우는 유대인과 유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시죠. 23절과 24절은 동족, 즉 같은 유대인들끼리의 살인과 미움과 무시와 갈등과 반목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시작. 이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을 저는 가끔 봅니다. 교회에 오다가 부부싸움에서 야, 부부싸움 하고서는 어떻게 교회를 가냐? 화해할 때까지 교회 가지 말자. 이거 완벽한 문자적 적용이에요. 뜨끔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실걸?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6개의 안티테제를 얘기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상정해서 강조하시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요 다음번에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낄 겁니다. 만약에 내 눈이 음욕을 품게 하면 빼버려라. 이 같은 말이에요. 이 말하고. 이거는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빼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은 같이 신혼여행 갔는데 이쁜 아가씨가 지나갔는데 남편이 눈이 돌아가면 빼버려야 돼? 이런 문자적인 적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만큼이나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최고의 으뜸이 뭐냐면 절기가 있을 때 가서 제사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왜 돌보지 못합니까? 제사를 집행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되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오는 거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강조를 하는 표현이에요. 서로 간에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이 있어요. 서로 시비가 붙었어요. 미움과 갈등이 그 안에 생겼어요. 여러분 그것이 해결돼야죠.
오늘 여러분 이곳에 나와 계십니다. 혹시 배우자와 불편한 관계에서 나와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그제까지 직장에 있으면서 직장에서 누군가와 원망하는 관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그들을 존중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생각나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그들을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은 내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 직장 상사는 나를 승진시켜주고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웃들을 내 목적에 따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에게 작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들, 왜인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게 된 게 말씀 때문이에요.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얼마나 많이 무시를 했겠어요. 나이도 한참 어리고 그런 게 저한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기도를 하러 나올 때마다 참고적으로 저는 직업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거의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 다른 교회에서 하든지.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과정에서 제 시각이 교정됩니다. 아, 우리 집을 깨끗하게 하려고 내가 우리 아내랑 결혼한 게 아닌데, 그게 내 목적 때문에 나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그를 무시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들면은 빨리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좀 얼버무리기는 하지만은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아내는 이제 그때부터 뭐가 왜 미안한지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참았던 거죠. 이 참는 게 지혜예요. 내가 깨닫고 돌아갔을 때. 그럼 제가 이제 이야기를 또 대충 해야죠. 뭐 이런 게 미안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 같아. 재발 방지에 어떤 약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게 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제 시각이 교정됐겠느냐는 거예요.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답답한데 과연 내가 참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매번 여러분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상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손해를 볼 때예요. 그런 식의 분노는 부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공동체를 망치거나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제가 여러분을 치리한다면 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제 개인의 편안함과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을 때로 무시한다면 그것은 이 말씀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길 좀 원하잖아요. 혹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혹시 주변 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손잡고 인사하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의 예배는, 그래서 저의 예물은, 그래서 저의 이 모든 종교 행위는 저에게 천국을 가져다 줍니다. 제 시각을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미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미안한 사람과 짜증난 사람은 어때요? 만나서 얼굴만 봐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벌써 미안해하는 사람은 되게 온화하잖아요, 사람이. 만나서 눈빛만 교환해도 서로 편안하잖아요. 막 샬롬이 마음속에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딱 뭔가에 화가 나 있어요. 띵동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부터 어때요? 그 서로 간의 갈등과 긴장, 뭐 말 한마디만 하면은 바로 검사로 변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5절 26절에 이방인과의 문제를 상정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넘겨주고 재판장이 옥리에게 그래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줬을 때 유대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현대에서 우리 돈 문제가 가장 사람들 사이에 어려운 문제죠. 특히 유대인들이 부유한 로마 귀족들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람이 너를 고소하지 않도록, 너를 고발하지 않도록 너의 책임을 다해라. 그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도대체 해석이 살인에서 원래 나올 수 없는 해석이죠. 그죠? 우리가 살인하다라는 것들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이런 해석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가족끼리도 친척끼리도 친구와 직장 동료끼리도 서로를 이용하고 폭행하고 죽이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지 않고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해합시다. 화해하기 위해서 오늘 좀 손해를 보시는 것 같겠지만 여기에서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보셔야 합니다. 제가 부부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항상 저에게 상담하러 온 사람이 되게 손해받는 느낌을 보고 갑니다. 왜죠? 온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이러이런 잘못을 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니까 왜? 안 온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뭐 귀신하고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안 온 사람하고가. 안 온 사람하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온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셨습니다. 이게 손해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바보예요. 이건 절대 손해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올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도 변화의 소망을 좀 제가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론 저는 엄격하게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책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저의 부당한 분노와 무시와 경멸이 사라져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이 여러분 얘기를 듣고 그렇게 감정이 격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드러운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는 내가 표현을 안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눈빛으로 알 수 있지 않아요?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예수님의 해석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으로 보고 그들을 존중하고 내 목적, 내 중심,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돌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살인 안에는 우리와 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분노와 미움과 경멸과 무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누구를 때리고 죽이지 않았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힘이 없었을 뿐이죠. 저도 목사만 아니었다면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속으로 했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과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경멸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실존적인 살인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실존적인 수많은 살인들로부터 점차 벗어날 수 있었던 거 전적인 주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경멸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그날이 오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여러분들도 서로를 그렇게 하시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추행을 해야 욕망을 채우려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을 이용하려는 수많은 일들을 사실상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예배보다 화해가 중요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조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 더 이상 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